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시작.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812년 3월 12일 날 인도의 세람포르라는 곳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 선교에서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그가 동료들 순식간에 걸쳐 많은 그 고통을 통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번역한 책들 또한 여러 가지 선교적인 비전, 이 모든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그 화재로 말미암아 다 불이 나고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에 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 그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해는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귀를 열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들은 그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보았고 그 사실을 널리 알려졌다. 그 화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인도 선교에 더 많은 일꾼들과 자료와 재정이 들어가게 되어 활발한 인도 선교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재만 보면 그 실화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고 실망과 좌절을 가졌지만은 그 후에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것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 힘든 일, 때로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 질고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저히 이 애굽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애굽에 있던 우상이 얼마나 허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발견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힘든 건가? 왜 우리를 거기서 죽게 놔두지? 이 물가에 수장하려고 홍해가로 모였냐? 이렇게 난리하고 원망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위에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란 걸 분명히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일들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이 무언가, 왜 원망과 불평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나온 인물이 누구냐? 바로 노아라는 사람인데,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왜 이것이 믿음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했다, 한탄하셨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면 그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한탄하시고 지면에 쓸어버릴 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결정했지만은 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라는 사람. 그 노아라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아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6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을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환경이 축복의 지경이 넓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폐악하고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탄하고 지면에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차마 쓸어버리지 못해서 뭐냐? 왜? 그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를 건지고 싶은 주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어려워갑니다. 힘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내 앞에 진로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 분명히 합력과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씻고 가실 때 누구를 신경 쓰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라는 성경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꼭 습득해야 될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경외는 보면 야, 레 이렇게 야, 글자적으로 풀어보면 고요하다, 급하다, 떨리는데 그 경외의 의미는 뭐냐면 부정적인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공경심으로 삼가 조심하여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무서워 조심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조심하여 섬기는 것이 이런 이유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내립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호랑방탕하고 그저 되는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는 그때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남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쾌락을 의지하면 죽는 날까지 쾌락에 빠져 살다 죽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으로 마약을 하면 혈관이 녹고 뇌가 녹아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면 넘어지다가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형제간들에게 원수 당하고 그 형제를 통해 팔려당하고 정말 그는 죄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가고 14년 동안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극진한 엄청난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바로의 궁에서 양자로 성장하며 먹고 마시고 많은 걸 배우고 충분히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족이 싸우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말리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람세스라는 그 책, 큰 두꺼운 상하책이 있는데 거기 나온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앞으로 충분히 이 애굽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얼마든지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만한 지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인죄를 왜 졌겠습니까? 지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 말리다가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애굽의 법은 사람을 죽이면 그가 죽어야 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고 말았어요.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문화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모든 학문이 다 되어 있고 내가 서 나갈 만한 그런 여건과 정치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천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연설할 곳도 없어요. 그 양하고 놀고 목자 일을 감당하는. 그러나 40년 후에 그 있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는 질도로 사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망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왜 내 팔자가 이런가? 내가 왜 이런 모습인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가?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겠지만 40년 동안 말하지 않냐고 그저 양을 키우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이제 됐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모세야 모세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불꽃이 나타난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면서 지금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축복을 통할 인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경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 노아는 아직 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건 무슨 경고냐면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계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일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내일 일을 경고하신 분은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홍수를 경고했어요.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걸 쓸어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 방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는 물이란 게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이후의 말씀 보면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눴어요. 위의 물은 궁창의 물, 아래 물은 지면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란 게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대기권층에는 지금의 지구 환경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 7절 같이 한번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과 물을 분리해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말씀인데 현대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 지구의 모든 표면이 엄청난 양의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걸 궁창이라고 표현된 대기층에는 중간에 등장하면서 대기권 상당의 물층과 대기권이 하단인 지상의 물층으로 갈려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창 아래의 물은 지상의 물층으로 해양수를 포함한 생물과 강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하나님 왜 궁창에 물을 두으셨을까? 이것은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은 평균 연령이 900세인데, 그런데 홍수 이후로 수명이 급격히 짧아졌습니다. 홍수 이전에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덮어 추위도 더위도 없고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안개가 올라와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니 농작물이 잘 되고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지상으로 쏟아져 홍수가 생겨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하늘이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추위가 되어 생기죠. 시작.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상의 지구의 환경이 변해버린 겁니다.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옵니다. 더구나 지금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고 빙하가 녹는 등 많은 재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지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지구는 서서히 파괴되고 900세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를 마치 본 것처럼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경고의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나비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리고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찾아 들어왔을 때 기생나비는 천한 사람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경고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천한 몸이지만은 정탐꾼을 지붕 위로 올려서 삼대 밑에 붙여놓고 숨겨놓고 그리고 찾으러 온 병사를 통해서 여기로 올라가다 내려가는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나왔습니다. 결국 그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생나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의 일을 감당하는 그 가문으로서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세우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의 견고한 믿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 되니까 잘 됐다, 오늘 먹으니까 배부르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잘 됐다, 오늘 스트레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것이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내일의 견고하심이 무엇인가, 내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늘 잘 됐다고 팔딱팔딱 안 뛰어요. 또 여러분 오늘 힘들다고 여러분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환경 속에 담대하고 내일의 주님의 경고를 들으며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이 경고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은 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언제든지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는 상주심을 이심을 내가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고하는 거예요. 하라로 말씀을 믿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지면 그 말씀이 순종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노와 같은 큰 축복의 통로가 저 여러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과학적 수치로 어떻게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알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홍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노아예요. 물이 넓은지 크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홍수가 오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믿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했냐? 창세기 6장 14절 16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9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길이가 137m래. 그리고 넓이가 23m고 높이가 14m, 3층으로 된 엄청난 큰 배라고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추측으로 배는 1만 5천 톤 규모의 배였는데 승용차 522대가 쌓아놓을 수 있는 대단한 큰 배라.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배를 만드는 겁니다. 비가 얼마나 내릴지 모르고 얼마나 지면에 비가 찰지도 모르고 이 아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데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 믿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 노아 식구밖에 없어요. 8사람입니다. 아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그리고 부인들, 자기 아내 그 8분이에요. 이 8식구들이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업도 종사하던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의 말씀 보면 노아는 100세 된 후에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아들 낳은 후에 홍수가 애원이 됐었고 홍수는 창세기 7장 6절의 말씀 보면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러니 적어도 100년 가까이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큰 배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만들었다고 말씀했어요. 100년 세월을 통해서 만듭니다. 100년 세월 동안 그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 그리고 엄청난 노동력 그만둘까 봐 때로는 낙심 그렇게 그 믿음으로 더하는 일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이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준비해 나가는 그런 준비성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 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설교를 듣고 그 집 뒷산은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 골치를 앓고 있는데 나라 소유의 산이라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던 스티브는 그 설교를 듣고 눈이 확 떠졌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작정하는 그 기도 소리에 누가 들었습니까?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산 때문에 걱정이네.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걱정이네. 성경에 있는 말씀에 설교는 했으나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스티브는 기도는 응답하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요. 그리고 낙심할 것 뻔한 일인데 목사님은 그 뒤처리를 좀 잘해달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했대요. 여러분 스티브 기도는 열흘이 가도 20일이 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40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스티브가 뱅글뱅글 웃으며 목사님을 찾아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더군요. 그 설명을 하는데 그 근처에 새로 생기는 고속들이 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큰 트럭이 와서 그 산에서 흙을 계속 실어가서 산이 거의 다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왔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이 하나 있었는데 인동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딸 하나를 키우면서
애지중지 잘 열심히 키웠습니다. 돈을 벌고 정말 베리베리를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모을 만큼 모았어요. 그 돈 많은 아줌마로 시장에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절한 청년이 다가와서는 돈을 빌려갑니다. 이자를 많이 준단 말로 돈을 또 빌려주고 더 준다니까 또 빌려. 그래서 돈이 한 3천만 원, 지금 상당히 큰 돈이죠. 3천만 원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돈을 줄 때 어느 날 이자가 안 들어오고 돈을 안 주고 도망가고 없어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방법이, 어디 고소해도 고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울고 불고 밥을 못 먹고 신음하다가 어느 구역장님이 그분을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합니까? 뭐 그건 걱정이야.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줘. 그 말이 번쩍 눈에 띈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잃어버린 돈도 받아준다는데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옛날엔 절어나고 다른 신을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술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니 교회에서 돈 받아준다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푹 숙이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기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상담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밖에 더 있겠냐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면 됩니까? 이번에 우리 기도가 21일 동안 기도기가 있는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좋은 일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새벽마다 와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사람의 기도점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20일이 딱 끝나고 왔더니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안 받았는데요. 그래요? 그럼 100일만 더 해봅시다. 또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마다 한 번도 안 쉬고 나왔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00일 만에 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100일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또 기도해 봅시다. 올해 말까지만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에 아주 잘 알아진지 그래 알겠습니다. 돈 받아준다는데 3천만 받아준다는데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동안.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대전 역전 앞에 그전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복음지를 들고 육교를 올라가다 보니까 그 청년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 잡고 늘어진 거예요. 너 왜 돈 안 주냐? 내가 지금 1년 동안 기도했다고. 오늘 잘 만났다. 그러면 기도하니까 그가 다 일을 가르쳐주면서 다음 달까지는 꼭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고. 아닌가 세상에 그 사람이 사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사업을 뽑았냐? 그 목사님이 권면할 때 1년 동안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 이제 그 사람 미워했죠. 근데 미워했습니다. 그놈 잡으면 내가 죽이려고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축복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 청년 복 잘 받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서 정말 사업이 천배 만배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런 기도가 상당히 몰라면 그 청년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조건 아무 말, 아무 탓, 아무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키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분이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아침에 당장 무슨 일이 떨어져서 내게 믿음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시간이 길었지만은 믿지 않지만은 여러분 기다리며 내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채워지고 은총이 부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노아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